할렐루야. 2022년 또 이 한 해를 살게 하시고 또 그동안의 6개월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국 동해안 메릴랜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로 활동하는 메카리스토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어느 날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의사인 자기도 손 쓸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고민하고 스트레스로 시달리다가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자기 혼자 몸도 가눌 수 없게 되고 제대로 식사를 하지도 못하니까 이러다가는 자살하지 않아도 얼마 가지 않아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우리 한번 해변가로 놀러 갔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가서 수영으로 즐기고 나는 좀 배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좀 쏘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호사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죠. 간호사들은 수영을 즐기라고 해서 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혼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사실 간호사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혼자 남겨두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고, 이분이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 속에서 쥐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카리스토 의사는요, 자기가 장애인이고 휠체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 몸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는 간호사를 구해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우뚝 서게 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의지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나 외에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 있는 데가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계란이 걸어간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란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계란이 걸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가 살아난다면 상황은 달라지잖아요. 얼마든지 계란도 이제 병아리가 되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란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 병아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내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나, 우리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내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나를 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내 안에 구원받은 나의 존재 하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현재 지금 이 순간은 그동안의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6개월이 살아온 지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로 감사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은 나오셨는지요?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절기상의 의미는요, 한 해 농사를 시작해서 처음 열매,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죠. 한 해 농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해서 첫 열매를 수확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게 맥주감사주일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에 잠겼지요. 애굽에서 내려졌던 불과 며칠 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은 비켜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의 장자의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했던가? 선한 일을 많이 했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에서 우리 가정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밖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이걸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장자는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지파로 만들어주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자. 이렇게 이들은요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인데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맥주감사절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맥주감사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이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불과 며칠 전에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맥주감사절의 시작이라면, 출발이라면 지금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들에게 더 중요하지요. 과거의 사건을 놓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시작한 절기라면 지금부터 그 감사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이끌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지금까지로 감사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행복을 누리겠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한 해 농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른 농산물을 많이 추수해야만 합니다. 이제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할까요? 오늘 감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지금까지로 감사하면 지금부터 더 행복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맥주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행복을 노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공적, 보응, 자, 이런 것들을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모든 것, 그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우리 병폐 중에 하나는요 망각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실은 잃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이런 병폐가 우리들에게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은요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그 노래가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슴에 새기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찬양이 울려 펴지면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다윗은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감사의 노래가 불려질 때 여러분 골리앗도 물리칩니다. 그저 시골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가 감사의 노래가 불려질 때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사람, 후일에는 왕이 되기도 하지요. 감사의 노래가 다윗의 인생 전부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택, 보상, 공적, 보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 노래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했던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감사의 노래이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다윗의 그 노래는, 그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8절인데요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지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롭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만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게 화를 내셨다가도 금방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악을 아시면서도 자주 나를 매를 들어 때리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도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이렇게 감격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 용서받은,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면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에서 누구도 자유롭지는 못한데, 그리고 이 죄악이 우리를 늘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자꾸만 불행하게도 하는데, 이런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 감사의 노래를 여러분은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글귀 하나하나 찬양의 내용보다도 저는 그 얼굴이 더 보고 싶어요.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지금까지, 과거, 이제 거기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는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그 다윗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모습이 좀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글로 되어 있어서 얼굴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라면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로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던,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얼굴은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생기도 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고, 아마 어떤 생기가 막 생동감이 넘쳐나서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뭐 이런 고백,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로 받으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다윗의 또 하나의 노래를 들어볼래요?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죄 용서의 체험이 없을 때에 나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데 마치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그래서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 죄를 다 가렸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하나님이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로 노래로 부르면서부터 자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이 행복하다고 오늘 다윗은 환한 미소를 띄우고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2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요 정반대 개념이죠. 동쪽과 서쪽은 굉장히 멀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완전 끝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어놓았던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내가 감사로 바꿔보니까 내게서 죄는 마치 내가 동쪽에 서 있다면 서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서쪽에 서 있다면 죄는 동쪽에 가 있는 것 같다. 전혀 나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뼈가 녹아날 정도로 종일 우울한 마음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아셔요.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죄책감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죄악으로 인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오늘 1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감사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감사, 그리고 지금부터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은택, 내게 베풀었던 보상, 공적, 보응,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내용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구속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무려 10여 년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웠던 10여 년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로, 인자로 마치 관을 씌우듯이, 머리를 씌워두듯이 그곳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내가 소원하는 일에는 만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절정에 달하는 건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왕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보여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오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거를 감사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사울왕이 내게 베풀었던 그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내게는 공의로웠다고 받아줄 수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아닌, 그런 노래가 아닌, 그런 찬양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모두가 다 억울하지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탄식하고,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냐 그러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까지를, 과거를 감사로 받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격스럽다고 그래요. 어쩌면 다윗도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순간은 절망도 했고 탄식도 했겠지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여러분, 그 과거를 감사로 받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거지요. 전혀 다른 노래.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어쩌면 지난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무너졌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둘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내 인생 앞에 그 거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모든 과거를 지금까지로 보고 거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받는 그 순간부터, 아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청춘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여지더란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아내가 치과를 갔는데 너무 고칠 데가 많아가지고 치과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장모에게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장모님, 내게 보내주신 따님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 보수비를 청구합니다. 장모님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자네가 잘못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은 사용자가 하자 보수비를 지불하여야 하네, 이렇게 말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핑계대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다윗처럼 감사하며 노래할 때입니다. 감사하며 노래했던 그 다윗에게는, 그렇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독수리와 같이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시죠? 독수리는 40년이 살고 나면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다시 자기의 부리를,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서 나머지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요. 그래서 독수리의 청춘법, 청춘으로 돌아가는 법,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감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진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이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독수리 청춘법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거의 일들을 놓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예 권면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22년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6개월이 지났고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남은 6개월에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에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다윗과 같은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택,
보상, 공적, 보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죠. 그가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내용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부르고 있는 모든 노래의 내용은요, 대부분이 거의 한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의 한순간을 살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영혼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을 살다가는 거죠. 찰나의 시간을 살다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마다 그 앞에 보여지는 건 영혼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마다 그에게 다가왔던 그 복은 하나님의 영원함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리면서 우리 인생이 영원함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죠. 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잠시 여기저기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천사는 노을빛에 빛나는 환상적인 장미꽃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미꽃을 하나 가져가기로 기념품으로 그래서 챙겼죠. 그리고 천사는 어느 바닷가 오두막집 마루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옹알이를 하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순진하고 예뻐 보이든지, 그래서 이 아이의 미소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때 마침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온 엄마가 피곤한 것 같은데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이도 빵긋빵긋 웃으며 젖을 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된 겁니다. 저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구나. 그래서 저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는 아름다운 장미꽃, 아기의 천진난만한 미소,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이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에 도착하자 천사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은 그가 어떤 기념품을 가져왔는지 그 선물을 열어보기를 소망해서 그 천사가 선물 더머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의 선물 더머리를 여는 순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장미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기의 그 예쁜 미소도 빛이 바래버렸고, 그저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엄마의 사랑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건 엄마의,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무리 예쁜 장미꽃도 여러분 시들고 그리고 향기도 사라지죠.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아이의 미소도 자라고 나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징그러운 놈. 여러분, 부모의 그러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렇지요. 15절과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은 사실 엄청난 것 같아도 여러분, 풀과 같은 존재, 인간의 영혼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꽃과 같은 존재. 바람이 불어올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자리를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영원입니다. 다윗은 노래를 하지요.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들만이 내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던 날들만이 내게는 영원한 것이었다.
내 힘으로 만들어 놨던 모든 것, 왕이 되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가 내게 나타날 때 나는 영원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어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은 지극히 미미한 거겠지요. 첫 열매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미한 그 작은 것 하나를 지고 감사를 모른 채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2022년 한 해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싶나요? 한순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의시되면서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거 하나 들고 의시되면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과거를 감사로 받아서 내 인생에 지금부터 더 행복한 삶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내일은 영원히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남 태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흥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중학교 앞에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이런 개학은 없었다. 극한 개학.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들도 개학 자체를, 여러분 학교에 가는 것조차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압니다. 그렇다면 노래해야 되겠지요. 찬양해야 되겠지요.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냥 결론 짓고 말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은혜는 없었다. 최고의 은혜. 어울립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찬양도 함께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